보니까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면은 설악산의 벚꽃나무는 한 4월 10일 정도 핀다,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과연 필까요? 4월 10일 날? 아무리 봐도 필 것 같지가 않은데 오늘 아침에 가서 막 찍어 보니까 한두 개씩 몽오리가 피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과연 겨우내 얼어붙어 있었고 메마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 나무에서 다시 그 화려한 벚꽃이 필까?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벚꽃은 또 화들짝 피어나면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아마 이번 주에는 이렇게 활짝 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가장 피크일 것 같고 벚꽃 축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겨울의 벚꽃나무 가지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마르고 우리들이 정말 뼈가 바싹 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셔요. 지난주에 우리 김상래 총장님께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을 가지고 참 감동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초점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할 때 포로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과 같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칠흑처럼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그 뼈들이 이리저리 우두둑 두두둑 서로 붙어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또 달라붙고 그리고 근육과 살이 붙고 피부, 가죽으로 뒤덮이면서 생기가 불어 들어오자 이 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포로 생활로 끝날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뼈가 아파서 고생을 하는 분들, 힘줄, 인대가 아파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 근육이 아파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피부가 다 짓물러 버리신 분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른 뼈처럼 심령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저 비유였다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우리들의 모든 뼈가 치료될 수 있고 피부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 죽은 사람들로 살려주신다는데 우리는 아직 다 죽지는 않았잖아요. 피부가 짓물렀을지라도 아직은 다 죽은 건 아니고 근육에 힘이 빠졌지만
아예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메마른 뼈다귀도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분인데, 지금 여기 언급된 뼈, 심줄, 인대, 근육, 피부, 물론 전문가들도 치료는 어렵다고 얘기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힘들지만 살아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지고 치료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모든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데,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 넣어질 때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보셨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비유적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흙으로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피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가 있지. 죽었는데도 살리시는 그분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는 내 뼈를, 내 피부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는 닮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저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다 대학 2학년 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랍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도 담고 싶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같은 방법으로 고치는 것도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는가 하고 보니까 여기 실물교훈 13페이지에 딱 요약을 잘 해놓으셨는데, 천연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상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그 원리를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분이 만들었으니 원리는 똑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건물 벽에 울산바위 그림이 그려 있죠. 또 이 건물 복도 보면은 또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죠. 전혀 다른 크기로 그려져 있겠지만은 풍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권용섭 화백이라고 하는 한 분이 그렸기 때문에 다른 걸 그렸어도 비슷한 겁니다. 풍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연계의 사물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저 하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리는 같다. 하늘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천연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늘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것을 설명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연계의 뭔가를 얘기를 항상 하셔요. 씨 뿌리는 자를 봐라. 들에 핀 저 백화파를 봐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어떤 천연계 물질을 얘기하다가 그와 똑같이 같은 원리로 천국도 그와 같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항상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유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이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실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천연계를 이야기하다가 그 천연계 속에 흐르는 원리를 끄집어내서 영적인 세상도 이와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방법도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실물을 얘기하다가 영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실물 교훈 교수법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는 왼쪽 뇌, 오른쪽 뇌로 완전히 구별이 돼 있어요. 특별히 왼쪽 뇌는 논리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물을 분석하는 전문 뇌예요. 그런데 오른쪽 뇌는 추상적입니다. 감성적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분석하는 전문 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봤는데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여기에서 X자로 교차되면서 왼쪽 뇌가 분석을 하고 왼쪽 눈이 본 것은 오른쪽 뇌에서 분석을 해요. 각각 보는 초점이 달라요. 그런데 다 분석이 끝나면 중간에 왼쪽 뇌, 오른쪽 뇌가 만나는 뇌량, 뇌의 량, 그 량자가 무슨 량자일까요? 양일권 양자입니다. 대들보 양자예요. 대들보 양자. 대들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쪽 뇌가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다리 중간에서 만나듯이 각자 분석한 전문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간 뇌량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과 추상적인 사실이 하나로 완전히 딱 만나는 그 순간 한 가지 사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인간은 배우지 않았어도 영감 충만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그거였어. 그때 나오는 이 엔돌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엔돌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것, 이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육적인 기별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언제나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원리, 보이지 않지만 원리가 있어요.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인 기별을 원리는 똑같은 것이다 하고 딱 중간에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분석한 것을 하나로 합치해 주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계속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다른 건 재미가 없어. 게임도 재미가 없어. 이 맛을 한 번 보면 그런 정도 기쁨에다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상관이 없어. 이야, 이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그냥 비유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들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지금 뼈가 아파 죽겠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도 뼈가 아파서 고생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며칠 동안 목욕하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원리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치료될 수 있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이 메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봤죠. 에스겔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뭐.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기 직전까지 간 불치병, 난치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요 말씀의 원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을 서로 연락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 있는 뼈를 바라보니 주께서 이 뼈들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에너지를 사용을 하셨을까? 계속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에너지는 무엇밖에 안 보여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밖에 안 보여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메마른 뼈다귀처럼 내 심령이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 에너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우주 최고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대언, 말씀 언자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 그랬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에너지, 말씀을 이 뼈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기 연이을 연자, 이을락자. 우리 몸속에 뼈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몸속에 막 태어난 신생아는 270개나 됩니다. 근데 성인들은 그중에 몇 개가 붙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206개 뼈입니다. 많지요.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탁 터져 있어. 지금 막 죽은 것도 아니야. 말랐어. 그런데도 이 뼈를 살아나게 해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아직 마르지도 않았어. 뼈가 염증 좀 붙어 있기는 해도. 그 좀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어떤 음식을 먹어야 가장 좋은지, 죽기 직전까지 간 뼈라 할지라도 뭘 먹어야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도 에스겔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원리를 연구하고 이거구나.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구나. 그걸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었더니 그대로 먹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일주일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15년이 지났는데도 만나보면 지금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뼈가 메말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뭐 웬만하면 허리 아프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뼈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낡은 뼈는 매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뼈가 매일 부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것만큼 새로운 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뼈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재료 정도는 내가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저는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지금 약할지라도 그 부분 싹 깎아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야 치료가 될 텐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7가지 영양소는 함께 먹어줘야 뼈가 재생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뼈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지. 먹지도 않고 그냥 금식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같이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7가지 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단 하나의 뼈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7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칼슘은 우리가 먹어줘야 돼. 뼈의 구성 재료 중에서 99%는 칼슘입니다. 그러니 이걸 먹어주지 않고서 뼈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칼슘은 무기칼슘이 있고 유기칼슘이 있어요. 여기다 바른 석회, 이것도 칼슘입니다. 굴 껍데기 막 가루를 내면 그것도 칼슘이에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이 속에 돌멩이만 만들어져요. 흡수가 안 됩니다. 뼈에 가서 달라붙는 칼슘이 아니에요. 이온이 붙어 있는 유기칼슘이어야 됩니다. 이 유기칼슘은, 동물은 무기칼슘을 유기칼슘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주 약해요. 그러나 그 무기칼슘을 딱 식물이 빨아먹으면 식물은 거기다가 딱 이온을 붙여주고 유기 물질을 또 딱 덧붙이면서 유기칼슘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루손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힐링 센터를 하는데,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땅만 파면 막 물이 쏟아져 나와. 그 사람들이 그 밑에 강이 흐르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딱 받아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놓으면은 하얀 막이 낍니다.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뼈약한 사람들 다 그리 이사 가면 되겠네요.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돼? 무기칼슘이에요. 몸 다 망가집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세계 최고의 대추밭 농장이 있어요. 대추는 그 칼슘을 빨아먹으면 전부 유기칼슘으로 바꿔서 그 대추가 뭐 야구공만 해, 어떤 건 적어도 탁구공만 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식물로 칼슘을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 바다 깊은 심층수에 있는 소금물도 칼슘이 엄청 들어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온을 달라붙게 해서 다 흡수하기 좋은 유기칼슘으로 만들어준 심층수 바닷소금을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뼈가 만드는 주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뼈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인이 있어야 돼요. 인과 칼슘이 가장 많은 주재료입니다. 그 칼슘이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인이 없으면은 그냥 모래 갖다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 대부분이 모래지만 시멘트가 들어가야 벽돌이 만들어질 수 있듯이 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은 뼈를 만들어내는 ATP, 거기도 인이 붙어 있죠. 그 에너지의 재료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재료가 마그네슘입니다. 세 가지가
뼈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뼈 밀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를 막 활동 잘하라고 촉진해 주기도 해요. 이 마그네슘도 음식으로 유기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요. 무기 마그네슘은 너무 써서 못 먹어요. 천일염은 이 무기 마그네슘이 많아서 써가지고 못 먹어서 5년 6년 동안 이거 다 간수로 빼버려야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투에덴 심층수 소금에는 요 마그네슘이 정제염보다도 390배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이것을 이온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서 마그네슘이 어떤 식물보다 가장 풍부한데 아주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들어가 뼈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그네슘, 이걸 또 먹어줘야 돼요. 또 비타민 C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C는 뼈 재료 중에서 콜라겐 아시죠? 꼭 좀 끈적끈적한 게 있어야 얘도 달라붙을 거 아니겠어요? 이 콜라겐을 만들 때에 아미노산과 비타민 C가 있어야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있어야 되고, 얘가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활성산소가 뼈 염증을 만들 때 이걸 또 막아주기 때문에 과일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 C도 먹어줘야 되고, 비타민 D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 속에 가서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 얘가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햇볕 비타민 D를 많이 받아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6번째는 비타민 K가 또 필요해요. 얘가 칼슘을 장에서 흡수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조골세포를 응원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포타슘. 예. 칼륨이죠. 포타슘은 얘가 많으면은 알칼리성이 되고, 얘가 적으면 산성이 돼요.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분해되어 암모니아 산, 피가 산성 체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 속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인 칼슘이 다 녹아나와서 골다공증이 돼요. 그러나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약알칼리성 이 체질이 되면서 이 칼슘이 뼈에서 녹아나오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조골세포를 뼈 빨리 더 만들어라 하고 촉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칼슘 하나 먹으면서 뼈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건 돌멩이 먹는 거나 똑같아요. 돌멩이로 다 변합니다. 나머지 6가지 영양소 짝이 맞아야 되니까 이것을 골고루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식에 이게 들어있을까? 창조주께서 가르쳐 주신 에덴의 음식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Food and Function이라고 하는 논문, 2018년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에덴의 음식은 고기 생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12,643명을 18개 논문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과일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과일을 가장 많이 먹는 오분이수 그룹의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68%로 감소가 되고, 또 채소도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100%라고 하면은 채소를 좀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87%밖에 골다공증에 안 걸리더라. 왜? 이 에덴의 음식으로 주셨던 과일, 채소 속에는 뼈를 만드는 아까 얘기한 7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뼈가 잘 만들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면서 뼈가 약해서 오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덴의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고 육적인 몸을 만드신 그분은 영적인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육적인 건강을 위한 음식만, 떡만 먹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행복하게 살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음식,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항상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같이 창조하신 그분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음식 얘기했으면 영적인 말씀인 영적인 음식까지도 같이 꼭 균형지게 먹으면서 몸만 튼튼한 게 아니라 뼈만 튼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뼈대까지도 튼튼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육의 균형진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뼈는 계속 움직이니까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수명이 오래된 낡은 그 뼈는 준비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파골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기가 있어요. 여기가 늙어서 위치만 차지하고 있고 힘이 없네? 그러면 그 뼈를 딱 파괴시켜서 먹어가지고 청소해주는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그 늙은 상처받은 부분을 얘가 우적우적 다 먹어서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 흡수기, 파골세포가 다 먹어요. 오토파지가 먹듯이 다 먹어요. 그러면 낡은 이 뼈를 싹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전환기, 그렇게 다 청소를 하면은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파골세포는 물러가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찾아오는 전환기를 맞이해서 저쪽은 먹어 치우고 먹어서 빈자리는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고 골 형성기에는 조골세포가 파먹은 그 부분을 싹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쪽같이 땜빵을 하면서 늙은 부분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한쪽에서는 파골세포가 뜯어먹고 한쪽에는 새로운 뼈를 또 만드는데, 병원은 병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좀 낡았어도 문 닫고 다 고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루가 얼만데. 제가 병원 리모델링 하는 걸 보니까 하루에 병실 하나씩 바꾸더라고요. 거기만 탁 칸막이로 막고 그것만 뜯어내. 일단 파골세포 뜯어내. 그리고 기술자가 탁 땜빵 얼마나 잘하는지 새 걸로 싹 바꿔놔. 거기에 이제 새로운 환자 집어넣고 그 다음 빵 또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병원은 계속 방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뼈는 오늘도 죽는 뼈가 있고 오늘도 만들어지는 뼈가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려면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1년에 10%씩 바뀌어요. 10%씩 죽고 10%씩 새로 생겨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가 늙어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죽자. 그건 육적인 얘기고, 영적으로도 뼈대에 있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몰아가지고 나중에 그건 안 돼. 오늘 낡은 건 계속 버리고 죽어야 됩니다. 자아는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포가 부활하듯이 새롭게 내 믿음은 부활해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다 뜯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해라. 매일같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영적으로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언제나 늙지 않고 청춘이 독수리 날개짓 하는 것처럼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원리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92세 강희채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척추뼈가 어떻게 됐는지, 엉덩이 뼈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걷지를 못해요. 저쪽 우리 중간문으로 이제 차를 누가 태워서 모시고 왔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장로님이 있던 방이 몇 호예요? 117호? 하여튼 4명의 장정이 휠체어 채 들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방에 옮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 내려올 힘도 없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모든 에너지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끄덕이고 깨닫고 내가 잘못 먹었구나. 이제 먹거리도 바꾸고 딱 일주일 만에 놀랍게도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이 앞자리까지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뼈 죽은 것도 아닌데 고쳐주시는 거에 얼마든지 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뼈 위에 뭘 두겠다 그랬습니까? 힘줄을 두겠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게 하겠다. 없는데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인대, 힘줄, 건이 조금 염증이 생겨서 아플지라도 고쳐주시는 건 더 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힘줄이 아픈 병이 있어요.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우리 몸을 누르면 아픈 압통점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에요. 18군데 중에서도 적어도 11군데 이상이 아파야 돼. 그리고 오늘 하루 아픈 게 아니고 그게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전신이 아프다는 얘기죠. 마디 힘줄이 있는 데는 다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픈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은 아기 날 때 산통보다도 아프다고 그래요. 어디가 아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언제 아파? 24시간 아파. 이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있어요. 어디가 아픈가? 근육, 관절, 인대, 힘줄 이쪽에서 그렇게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Pharmacology Research and Perspectives 이 저널 2016년도에 이거는 정말 치료 방법이 없다고 현대의학은 인정합니다. 그냥 진통제로 그날 조금 견디게 해주지 그거 먹어도 통증이 다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쥐를 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더라. 이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절되지 않던 그 오토파지를 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주면 섬유 근육통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치료법이 없다고 했는데 쥐 실험에서 오토파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걸 잘하면 가능하겠다. 이 논문이 2016년도에 나왔는데 백투에덴에서는 오토파지 이게 섬유 근육통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 힘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오토파지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주면은 제대로 된 건 건드리지 않고 신경이든 또 뭐 힘줄이든 이 부분을 싹 보링을 해주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유 근육통 환자가 전화 오길래 오세요. 오토파지를 하면은 좋아질 겁니다. 예.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오토파지가 뭔가? 이건 뭔가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예? 하여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염증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든 오토파지가 싹 청소를 해서 정결하게 보링을 해주면 통증이 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희 씨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왔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진통제 먹습니다. 먹어도 조금 좋아지는 것 정도지 통증은 여전히 있어요. 이분이 107호실에서 있었는데 앉아서 잠을 못 자요. 밤새 그냥 침대에서 앉아서 지내야 돼. 다리가 뻣뻣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두 개 가지고 그냥 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몸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태어난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눈물겨워요. 그 몸을 가지고도 5,000보, 10,000보를 걷는 겁니다. 한 번에 걷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냥 어져가면서 시간만 나면 걸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를 길게 했어요, 이분은. 놀랍게도 1개월 지나니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3개월 지나니까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이쪽 저쪽 피골 계곡까지 다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놀랍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 비유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도 지금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임상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힘줄 위에 뭘 입혀주겠다 그랬습니까? 살을 입혀주겠다. 그 살이라고 하는 건 뭐 근육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무력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증 정도는 어찌어찌 약 먹고 치료가 되겠지만은 근무력증은 원인도 모르는데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없는 걸 입혀주기까지도 했는데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원리는 똑같으니까 원리대로 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뉴트리언트 2022년 4월 14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지금까지 뭐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는데 2022년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종류가 단순하고 좀 유해균들이 많으면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특징이더라. 자,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에게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여러 가지 이걸 회복하는 것을 실천을 하면은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가 되고 근무력증이 치료가 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 힌트를 받고 장내 미생물을 연구해 보니까 이 중증 근무력증 환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몸을 공격해서 찾아온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시켜 주면은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막 독소를 만들어내고 70%의 면역세포가 그 옆방에 살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막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입증하면서 대언을 했더니 여기 어떤 음식을 먹고 에덴에서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전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을 보니까 요 섬유질이 많은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좋아하고 유해균은 줄어든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으니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정혜 씨가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퇴계원에 사시는데 당뇨를 4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사약 다 맞아도 공복혈당이 300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당화혈색소가 12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합병증이 근육에서 나타나는데 근무력증이 나타나서
주걱질을 할 힘이 없어요. 이것도 삼킬 때도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안 움직여. 그래서 물도 안 넘어가요. 응급실에 실려가 여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로 호수로 음식을 넣어주면서 연명하고, 또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잠을 자야 되고, 응급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알부민을 60병이나 넣어주는 거예요. 약은 하루에 30알씩 넣어줍니다. 막 스테로이드 막 때려 넣는 거예요. 이럴 때 답이 없으면 스테로이드 막 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설사는 7번 8번 하고 몸무게는 막 부풀어 올라와서 73kg가 됐어요. 들어간 날보다 많이 했는데 더 나빠졌어. 이분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설악산 가서 맑은 공기라도 좀 마시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근무력증,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것을 장내미생물의 판도를 바꿔주면 가능성도 있겠다. 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백투에덴의 이 효소식품은 안 넘어가죠, 당연히. 그러나 물을 조금 많이 부으면 주스가 됩니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주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딱 22일 정도 디톡스를 연장 쭉 하니까 혈당이 98로 잡히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데 다 끊고 98이 잡히고, 3개월 뒤에 다니던 병원 갔더니 당화혈색소가 12에서 5.5 완전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걸어다니기도 어려웠던 이분이 딱 일주일 만에 설사는 멈추고 황금면이 나오고 체중이 73kg에서 51kg가 되고 3개월 만에 근감소증은 완전히 해결이 돼서 설악산 이쪽 저쪽 다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없는 근육을 만들어서도 살려주시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근육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는 걸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오라 했고, 이분이 좋아져서 이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뒤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뼈가 살고 힘줄이 살고 근육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살 위에 뭘 또 덮어주겠다 그랬습니까? 가죽을, 피부를 얘기하겠죠. 그 피부가 다 망가지면서 짓물러버리고 형태에 따라서 뭐 한포진, 건선, 습진, 청포창, 뭐 아토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면역세포가 잘못돼서 찾아온 이 질병들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증상만 좀 눌러주는 그런 방법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이 저널 2020년 9월 4일자로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 아토피 피부염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있다. 이 아토피 피부염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또 개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백투에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아토피나 알러지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있다. 그 자녀는 25%가 이 병이 유전적으로 찾아옵니다. 아빠 엄마가 다 알러지가 있다. 50%가 알러지가 올 수 있어요. 아토피가. 그러니 이건 뭐 유전이니까 또 할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후성 유전학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제가 태어나는 대로 먹고 운동하고 생활을 바꾸기만 하면 그 유전자 물려받았지만 스위치가 꺼지는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논문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토피 유전자 물려받았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어떤 공기 마셔야 되고
백패된 8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은 거기에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딱 달라붙어.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라도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유전자 스위치 꺼져버리면서 우리는 깨끗한 피부로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죄의 유전자 성향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그 집안의 성격이 유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그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제 친구까지 똑같아. 이야, 한번 승질을 나면 이건 아무도 막지를 못해. 유전자 성격도 물려받는 겁니다. 자,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영적인 메틸기 십자가를 딱 영접하기만 하면 물려받았어도 그 스위치 꺼진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영적인 아토피 만드는 죄의 성향이 새빨간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십자가에 영적 메틸기 영접하기만 하면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영육의 말씀을 같이 아멘하고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공수영 씨가 이 자리에 아주 심한 아토피로 왔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저 좀 일주일 쉬었다 오지 하고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 이게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요. 이야, 이거 굉장하다. 일주일 왔다가 한 달을 있었는데 이거 나만 들어야 될 게 아니다. 자식 3명에게 너희들 아무리 바빠도 여기는 꼭 한 주일씩은 와야 된다. 30 넘은 자녀들이 와요, 안 와요? 대부분 안 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참 잘 산 것 같아요. 3명이 다 오더라고요. 기간은 틀린데 너희들 올 때까지 나 여기 더 있을 거야 하고 또 있는데, 그 중에 공수영 씨는 한 달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사지에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딱 해보니까 아토피가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이건 불치병이라 얘기하고 이제 아토피 박사가 됐어요. 결혼하기 며칠 전에 딱 주사 맞고 약 맞으면은 결혼식 하는 날은 깨끗해진다는 걸 알아요. 시간 지나면 또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시간표를 잡고 있었는데 양일권이가 대언하기를 아토피 얼마든지 치료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들어보고 일주일 했더니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3주를 계속 있었더니 이게 약을 안 쓰고도 백옥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마사지 받은 것보다도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중간에 주례를 바꿨는지 없는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주례까지 써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가서 주례를 쓰는데 이건 마사지 100만 원짜리 마사지 받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예뻐.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피부 얼마든지 좋아지는 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것 아무리 많이 해도 마지막 5번째,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는 그 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은 것만큼 좋아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를 딱 같이 영적으로 받을 때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의학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100%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까지 같이 받으시면서 이 불치병이 놀랍게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게 내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겪고 있는 불치병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저 비유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도 이 백투에덴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생기를 통해서 믿음의 싹이 터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먹어라, 입어라, 마셔라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뼈든지 힘줄이든지 살이든지 피부든지 내 몸 다 얘기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다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몸은 다 질병으로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래도 믿음만큼은 지켜서 아멘, 이게 아니고 너희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질병까지 다 치료되어서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너를 그날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몸까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꼭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